오늘 심음과 거둠의 법칙 세 번째 시간, 확신 없이 담대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지구를 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배를 타고 한쪽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 저쪽 끝에서 어딘가는 폭포처럼 모든 것들이 떨어져서 알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세계관을 가진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땅에서 육로 또는 다른 곳을 돌아서 동양으로 가지 않더라도 서쪽으로 계속 배를 타고 가면 아시아 땅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메리카라는 대륙 자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배를 타고 계속 돌면 저 인도라는 나라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훗날 콜럼버스가 그의 신념대로 이 서쪽으로의 항해를 계속해서 도착했던 땅은 오늘날 우리가 신대륙이라고 부르는 아메리카 땅, 지금의 쿠바와 그 인근 해역에 있는 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그곳이 인도 땅인 줄을 알고 인도의 서쪽이라고,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아닌데도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죠. 이후에도 그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 항해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54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자기가 발견한 그 땅이 끝까지 인도인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콜럼버스가 최초로 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몇백 년 전에 이 노르만 사람이 이 땅을 발견을 이미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 역사가 콜럼버스를 위대하게 평가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어쩌다가 그 땅을 발견했다는 게 아니라 그 땅으로 가는 항로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항로를 따라가면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래서 서인도 항로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신대륙으로 가는 항로를 개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부터 이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 사람들의 주된 활동 무대가 되었다는 점이 바로 콜럼버스의 업적이라고 합니다. 그는 인류 역사에 참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콜럼버스는 굉장히 성격적으로 과장이 심하고 오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기도 하고 또 유럽에서 건너가 그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 이들에 대한 통치권이 콜럼버스에게 있었는데 이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무자비한 처형을 하는 일들도 있어서 그의 위대한 항해와 업적 이면에 그의 인생에 대한 많은 그림자에 대한 평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저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겠지만 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이를 위한 항해 이면에는 그의 신앙적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33살의 나이에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33세라는 나이를 좀 특별하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말로 안노 드 크리스토라고 부르는 이 나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종교색이 짙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나이가 되면 자기 인생에 특별한 영적 계시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자기의 삶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 또는 자기 인생의 중요한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는 기회로 삼고 성찰의 시간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콜럼버스는 동생과 함께 포르투갈에 있는 리스본이라는 도시에서 이 해도 바닷길 지도 제작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33세가 되었을 무렵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33세. 내 인생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내 인생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라는 이름 자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종. 여러분, 이 콜럼버스는 두 가지가 그의 인생에 참 중요한 묵상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바다에 관심이 많고 바다를 좋아하고 또 바닷길에 대한 지도를 만드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바다, 하나의 묵상 주제. 또 하나는 자신의 이름, 예수를 전하는 종. 이 두 가지를 언제나 묵상하고 있는 중에 그는 한 성경 구절을 읽고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 한 절의 성경 구절 안에 몇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섬들, 그리고 먼 곳 백성들, 그리고 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표현들. 여러분, 섬은 바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먼 곳 백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어떤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는 바로 이 내용. 그는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에 자신의 삶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로부터 그 이름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 예수를 전하는 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자신이 바다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그 바다 건너 섬들에서 살아가는 먼 곳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의미다,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큰 감동과 확신을 얻게 된 콜럼버스는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이 포르투갈 국왕을 찾아가서 대서양을 탐험하기 위한, 다시 말해 서쪽 항로를 개척해서 인도까지 가는 길을 만들어 내기 위한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왕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이 일, 이건 너무 무모한 도전이다, 어렵다, 위험하다라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콜럼버스의 동생인 또 다른 콜럼버스도 이제는 그 동생은 형이 포르투갈 국왕을 찾아갈 때 자신은 영국 왕실을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국왕 그리고 영국 왕실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허무맹랑한 생각이다, 저쪽 끝으로 나아가면 폭포처럼 모든 것들이 떨어져 죽고 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바보 취급을 당하며 쫓겨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 콜럼버스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스페인의 여왕과 국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져다준 확신으로 뭔가를 도전을 했는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뭔가를 도전했는데 계속 거절당하고 실패하게 되자 이 콜럼버스는 깊이 상심하고 한 수도원으로 은둔해버렸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혼자 숨어 지내는 동안, 아니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좌절하며 지내는 동안에 그 수도원에서 한 수사를 알게 되었고 교제를 나누며 친구가 되었는데, 이 친구의 격려가, 이 수도사의 격려가 이 콜럼버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훗날 콜럼버스가 자신의 삶을 기록한 한 책, 그 책의 이름이 예언들의 책이라는 이름인데, 그 책에 그는 이때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먹은 그때를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내게 인도로 항해하라는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 나는 주님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 은혜와 자비가 나를 완전히 압도했다. 그분의 놀라운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된 이래로 나는 가장 달콤한 그분의 위로를 느꼈다. 주님이 종말의 때를 재촉하신다는 징표들이 있었다. 복음이 그토록 시급하게 온 세계로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에 나는 확신을 얻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려고 떠나는 이 콜럼부스를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그 수도원의 원장이 이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에게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을 좀 지원해 달라. 결국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힘입어 콜럼부스는 첫 항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 수 없는 길 아닙니까? 정말로 서쪽으로 계속 가다가 낭떠러지에 다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일에 정상적이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많은 선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범법자들의 범법 기록을 다 면제해 주겠다. 이 항해에 성공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었기 때문에 이 첫 항해에 참여했던 많은 선원들이 범법자와 범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뱃사람들만 해도 거칠었을 텐데 훨씬 더 거친 이 사람들, 이 항해의 기간 동안에 이 선원들의 반란의 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콜럼부스가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했느냐, 그는 마치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모세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갔던 것처럼 나도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 이런 내면의 결단을 되새기면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그는 이 어렵고 힘든 항해를 이겨내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는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콜럼부스가 알기로 그 땅은 인도 땅이었죠. 그 땅의 이름을 그는 산 살바도르, 거룩한 구세주라는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첫 기도를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셨던 주님, 우리가 밟는 이 땅에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콜럼부스는 이 모든 항해와 그 항해의 목적이 철저하게 신앙적 이유와 신앙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내었다는 겁니다. 후에 콜럼부스는 이 땅을 발견하게 된, 이 항로를 개척하게 된 이 모든 일은 단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일 뿐이다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 이사야 49장 1절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성취되어 졌다는 거죠. 콜럼부스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인격적인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당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가치관의 답습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땅에서 발견하게 된 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땅을 발견하면 그 땅의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처음 약속했던 이사벨 여왕의 약속 그대로 그 대륙에서 이주하게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통치권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통치 과정 속에서의 비상식적인 또는 무능력한, 때로는 너무나도 오만한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결국 이 통치권은 자손들에게도 다 세습시켜 주겠다는 게 첫 약속이었는데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서 나중에는 그 약속을 다 취소시키는 일, 그래서 그의 인생의 노년과 말년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자주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항해를 마치고 그가 마지막 노년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꿈에서 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의 말씀이 변형된 형태로 그에게 이렇게 들려졌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 섬들과 먼 곳 백성들로 향하는 길을 열도록 내가 너에게 특권을 주었다. 여러분, 그가 33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의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도전하도록 영향을 끼친 것도 성경 한 구절이었고, 그의 인생 노년에 그가 살아왔던 삶에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해 주면서 네 잘못 산 것 아니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라는 하늘의 음성을 꿈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도 성경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콜럼부스가 콜럼부스와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든 이유,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때 그 사람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편적인 사람은 절대로 도전할 수 없는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TV나 신문에 위대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따뜻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남다른 도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TV 매체, 공공 매체에서는 그 사람의 신앙적인 이야기는 다 걸러내고 객관적인 이야기만 나눕니다. 션 같은 사람들 요즘 기부천사로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 구절이나 신앙이나 설교나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최소로 다 제거하고 오로지 남을 돕겠다는 이야기만 부각을 시킵니다. 여러분, 콜럼부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다 걷어내고 오직 그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만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만 사실 그가 알 수 없는 인생, 어쩌면 세상의 낭떠러지 끝에서 모든 것들이 폭포처럼 떨어져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 곳 백성에게 전하겠다는 선교적, 신앙적 이유였다는 사실을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들려주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넘어서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시대의 아들들이다 또는 딸들이다,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이 시대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을 우리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적 성향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반복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는 사람들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 길을 가겠노라, 그렇게 결심하고 그 인생을 서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동기가 되는 성경 말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어떤 말씀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성경 구절 하나가 여러분 인생에 마음에 확 낚아챔을 당한 것처럼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여했느냐는 겁니다. 오늘 저는 평상시와는 다른 형태로 설교를 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일명 제 스스로 붙인 이름으로는 간증설교. 늘 성경 구절을 연구하고 본문을 분석해서 설교했던 제 방식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낯선 방식이겠지만 설교를 꼭 똑같은 방식으로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한번 대답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말씀이 당신의 삶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고 그렇게 살게 만들었는가? 모든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없으니 한 단락의 이야기만 드리죠. 2004년 2월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시 미국에 있던 한인 교회에서의 사역 중에 저와는 무관하게
그러나 제가 그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느라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2001년 말 미국에 있는 한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게 된 그 시점부터 저는 5개월 동안 교회의 분열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 설교자를 끌어내리는 모습, 일간지 신문 일면에 그 교회의 분쟁과 싸움의 이야기가 사진으로 기사로 떠오르는 모습의 현장에 저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이후로 쪼개진 교회 1년 3개월 동안 내 직책은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권한을 가지고 분열된 교회의 뒷수습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저에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고 저의 편두통은 아주 극도에 달할 만큼 자주 저를 괴롭혔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동안 그 교회 성도들은 저에게 2차례나 지도자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었지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없어서 2번 다 거절했습니다. 저의 거절로 인해 결국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되었고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안정적인 목양 사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또 최선을 다해 목사님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은 저로 하여금 마음의 결심을 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새로운 목사님과 교회의 유익이 되겠구나라는 상황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제 앞날이나 제가 갈 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거나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새롭게 선택하려고 하는 일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게나 또는 섬기던 교회에 누가 되지 않아야 된다, 단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목회자로서의 도리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능성들을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저희 앞날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 길이 유익하다라고 여겨졌지만 교회의 유익에 반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앞날이 열릴까 말까 한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의 상황에서 목사로서의 양심과 원칙도 내가 지켜야 되겠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해가 되지 않아야 되겠는데 다른 목사님에게도 내가 섬겼던 교회에게도 그렇게 마치 손발을 다 잘라내고 일해야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내 기득권과 선택권까지 포기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저에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집회에서 한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그 목사님과 개인적인 만남 속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예언적 기도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테이프에다가 아예 기도 내용을 제 앞에서 해주면서 녹음을 해서 테이프를 저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후에 이 내용을 그대로 다 타이핑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지 않기 위해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모든 가는 길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신명기 1장 30절, 31절, 33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내가 너의 모든 가는 길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불렀고 이곳에서 내가 너를 열방 세계로 더 뻗어가게 하며 그 땅들을 차지하며
열방의 재물을 먹게 하리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의 입에 내 말을 두었느니라.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소리에 들리는 것들에 연약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여기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이 준비된 가운데서 너의 발걸음을 옮겨 줄 것이며 네가 거기서 다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역하게 될 것이며 보라 앞으로 때가 되면 내가 수많은 나의 백성들을 너에게 맡길 것이며 네가 그들에게 나의 영의 모든 것들을 먹이게 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치료하며 양육하며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며 그들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에스겔 37장의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만물을 소성시키는 에스겔 47장의 사역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가 때를 기다리기 위해 모든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니라. 기도가 필요하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 것이며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먹고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 것이며 내가 항상 너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며 너의 앞에 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그것이 갈라지게 되며 내가 모든 땅을 정복하는 그와 같은 승리가 너의 사역 속에 항상 임하게 되리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나의 아들이요 종이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내 것으로 삼았고 너는 물이나 불이나 바다로 인해 침몰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영원히 존귀한 자로 삼았느니라. 감사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너에게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막힌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도 싫어하고 감동도 싫어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어떤 목사님의 입에서 전해지는 이 은사를 가진 한 목사님의 입에서 전해지는 기도의 내용이 그저 막연히 좋은 내용이었다면 저는 이 내용을 무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입에 뭘 물면 평안을 외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목사가 남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잘 되라고 기도해 주지 잘 못 되라고 기도해 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막연한 축복의 내용이었다면 저는 그저 그러려니 그저 위로해 주시려니 일상적인 기도이려니 하고 아마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 가슴 속에 이 내용이 남아있고 제가 이것을 붙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 기도 가운데 인용된 대부분의 성경 구절이 제가 품고 기도하던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목회자의 길에 걸어 들어와 이 길을 가는 저에게 하나님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누가 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까?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언제나 저의 가슴 속에 남았거든요. 네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왔지만 내가 너를 불렀다.
저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저는 예레미야서로부터 얻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사야 43장의 말씀, 저희 장모님께서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늘 붙들고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었고, 제가 목양을 하는 활동 중에 신방을 할 때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자주 들려 주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힘이 되었었는데, 여전히 연약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구절을 자주 전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에스겔서의 말씀은 제가 영어 이름을 이즈키엘이라는 걸로 지을까 말까, 그런데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제가 그 이름으로 짓지는 않으리라, 여기까지 고민할 만큼 제 일생의 제 사역의 비전으로 남아 있었던 내용이 37장 47장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던 성경 구절을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입에서 제 귀에 다시 들려지게 될 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확인시켜 주시는,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저는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나오기로 결심을 했었죠. 그리고 그 시점에서 영주권 발급 마지막 단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있었습니다. 저의 영주권 발급을 위해 변호사를 사서 계속 이 일을 진행하던 장로님께서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국으로 가시는 것은 우리가 말릴 수 없지만 언제 또 어떻게 목사님 앞날이 열려질지 모르고 또 아이들이 앞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영주권 나옵니다. 그러니 목사님 요렇게만 한번 해주십시오. 뭘 해야 됩니까? 한국에서 사례를 받으시면 그 사례를 우리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에게 사례를 지급하는 것으로 체크를 발급을 하겠습니다. 그거 몇 번만 하면, 목사님은 한국에 나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직원으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몇 번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과 사기를 당하는 수많은 한인들을 목격하고 그들을 상담하고 목양하고 위로했던 저로서는 영주권이라는 것이 미국 사회 안에서 가지는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인데 없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거 없으면 발목 잡히는, 그게 바로 영주권입니다. 영주권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은 저를 보고 어리석다, 이상한 목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성도들은 저를 보고 뭘 몰라서 저런다고, 목사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다고 저를 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장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었는데 내가 굳이 편법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인간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둘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혜성교회를 부임해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저의 모든 사역들은 바로 이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저는 먹고 살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은사가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 성도들도 이미 동의했던 바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이 저의 은사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도 혜성교회 안에서 제가 가장 치중하고 제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를 맡긴 성경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맡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지
안 맡긴 것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으시니까 말씀의 은사가 내게 맡겨진 달란트라면 내가 반드시 이 사역에서 뭔가를 남겨야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 사역에 치중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는 왜 이렇게 설교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서 성도들에 대한 억한 심정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는 소리를 칠까? 왜 이렇게 막 불을 뿜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설교를 내가 할까? 늘 의아했었습니다. 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 늘 아내에게 이런 말 한 적이 많습니다. 좋게 말해도 되는데, 좀 평범하게 말해도 되는데 설교대에만 올라서면 그게 안 돼. 이때 열방의 선지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왜 내가 설교자의 파토스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해성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에스겔서 37장과 47장에 고목에도 싹이 난다는 한국 말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썩은 뼈 또는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비전을 끊임없이 외쳐왔던 이유도 바로 이때 주어진 말씀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라고 하기에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 어렸던 그 나이, 그 어린 나이에 책임 있는 목회 사역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있고 내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고 사역에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보장의 말씀 때문에 저는 일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사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되어 졌다는 말입니다. 미국 교회에서의 경험을 보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면 상처받는 건 목사도 장로도 아니고 연약한 성도들일 뿐이다 라는 이 경험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지도자들과의 갈등 때문에 어린 성도들이 다치지 않아야 된다는 좀 과민한 일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목사니까 따라오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누구 한 사람이라도 타당하다, 맞다, 그래야 된다라고 동의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치밀하게 준비하는 성격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 일과 사역에 대한 실패에 대한 염려 또는 이 교회에서 제대로 못하면 쫓겨난다는 불안함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것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요단 강물에 발을 먼저 내딛는 것과 같은 담대함과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분에 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해야 할 일은 거침없이 도전하려고 애를 써 왔습니다. 또 그렇게 행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일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질 이유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감히 담임 목사에게 그런 말씀들을 잘 안 하시는데 외부 교회나 학교나 여러 곳에 설교를 하러 가면 때때로 저를 조금 이제 아랫사람으로 보는 어른들이 웃으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넌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냐? 라고 말씀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설교자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고 넘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그 앞에 총장이 앉아있든 교수님이 앉아있든 은퇴한 목사님이 앉아 계시든 어떤 어른이 앉아있고 세상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 앉아있든 하나님은 나를 설교자로, 선지자로, 목양자로, 권위자로 세워주셨다. 저는 지금 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잘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올 수 있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도전의 삶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도전한 결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뿐이지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잘 될지 잘 못 될지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꿈꾸는 건 있죠. 너의 사역에 승리가 임하게 되리라. 이 말씀 믿고 승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승리를 바라보며 사역하고 승리를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러나 최소한 제 사역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 저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확신 때문에 담대하게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죽게 되면 제 장례식에 모인 분들에게 이 간증이 꼭 한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주일 오전 설교의 영상으로 제가 남기는 겁니다. 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사역의 마지막 날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말씀이 그의 인생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꼭 이야기해 주고 냉정하게 평가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갈 때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생각하고 도전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불신의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불신 세계와는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려면 그건 세상에서 올 수 있는 능력 또는 자원, 영향력의 확신을 가지고서는 세상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경험과 학력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기에는 세상에는 우리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낸 힘은 히브리서 11장은 오직 하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확신 때문에 세상이 총과 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배운 것 없는, 이름도 없는, 그저 누구댁이라고 불려졌던 우리의 조상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상의 총칼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지식자 앞에서 당당하게 죽어갈 수 있었던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돈에서 온 것이 아니고,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고, 경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진리다, 나는 이 말씀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리라,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믿음의 확신이 그들 안에 담대함을 만들어 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있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더 똑똑한 사람 만나면 어쩔 겁니까?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을 짓누르는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때때로 의분이 가득 차서 진짜 풋풋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정말 세상 한번 뒤집어 볼 거야, 세상과 한번 맞서 볼 거야, 젊은이로서 가지는 그 패기를 볼 때 기특합니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 젊은이가 패기가 있어야지. 그런데 돌아서서 한마디 하죠. 패기와 용기만으로는 안 돼. 삶이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용기만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압니다. 전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신감, 경험, 배경만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에는 실패 가운데, 그것도 반복된 실패 가운데에서라도 순교적 사명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기에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더 담대하고 확고한 방향성 안에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 해야 할 일에 대한 사명,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사이에 치고 들어올 수 없다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거만하게 보였다면 그건 거만함이 아니라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해성교회를 부임하면서 오래된 역사 있는 교회에 30대 중반에 어린 목사가 가면 얼마 못 뛰어서 쫓겨날 거다.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이 교회로 보낸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염려할 때 저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말씀에서 온 겁니다. 능력에서 온 게 절대 아닙니다. 경험에서 온 게 절대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체험은 아니더라도 어느 날 어떤 성경 구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들었던 어머니의 잔소리 중에 어떤 말씀이 이제 내가 할머니가 된 이 시점에서도, 내가 어머니가 된 이 시점에서도 내 귀에 살아있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머님이 평상시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한 날 지나가면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매번 드리는 예배라 설교를 늘 듣고 흘려가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어떤 성경 구절은요, 우리의 기억에 남습니다. 머리에 남는 게 아니라 가슴에 남습니다. 마음에, 심령에 새겨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읽다가 만날 수도 있고 듣다가 만날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될는지 다른 교회가 될는지 목사님이 될는지 심지어 전도사님이 될는지 어쩌면 목장 안에서 나누는 말씀 속에서 어떤 구절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흘려버리면 여러분이 살던 대로 살아갈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얻어지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얻을 곳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 확신이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도록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말씀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찾아오기 원합니다. 발견되기 원합니다. 콜럼부스가 이사야 49장 1절 말씀 한 구절에 자기 인생을 다 걸었던 것처럼, 정명호를 하는 목사가 주어진 성경 몇 구절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을 걸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